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37절부터 50절까지. 이제 변화산 사건 어제 우리가 봤는데 그 사건 이후 산에서 내려오신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또는 귀신 들린 아이 같은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을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인자의 죽음을 예고를 또 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답변 이후에 인자의 죽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 자체를 보면 무리가 맞이했는데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며 내 아들을 돌봐주십시오. 외아들입니다. 외쳤어요. 그 아들의 상태를 말을 하는데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쭉 그런 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병인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것이 귀신의 역사다 하는 것만 이 본문은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그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낫게 하사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우리는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0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거죠. 당신의 제자들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제자들이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합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4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 아니면 아이의 아버지나 거기에 둘러서 있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은 명백하게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둘 다가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의 아버지나 무리들일 수 있고 또는 제자들일 수도 있고 제자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이유는 나중에 이제 43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어떤 제자들의 못난 모습이 나와요.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모습이 나오고 또 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을 금했다 뭐 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래서 이게 제자들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아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직접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둘 다를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한번 이제 이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일까? 근데 이거를 아이의 아버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병 고침이나 그러니까 조금 더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필요, 이때의 필요는 병고침 같은 거죠. 오병이어때는 먹을 것이겠고 뭐 여러 가지 필요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고쳐주고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가까이 하고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는 것이 다 그 신앙이나 이 기독교나 신앙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이나 필요가 채워지거나 해결이 되거나 할 것이라는 기대지, 하나님을 정말 믿거나 또는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회개하고 그런 것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병을 고쳤고 먹을 것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거는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것이지 그게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거기에만 꽂혀서 죄를 회개하거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대표로 하는 무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리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며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오 그러는데, 말하자면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 말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육신으로 함께 있어서 병 고쳐달라면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없다고 하면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너희는 자꾸 그쪽으로만 꽂혀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패역한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까 말을 했는데, 이 제자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44절 이하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가지고 둘씩 나가서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으로 둘씩 파송을 했는데, 파송을 할 때에 권능과 병 고치는 권능과 권위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기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전에 가서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권세 있게 말씀을 전했던 것은 이유가 자기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인간은 노재석이뿐만이 아니라 그 이 지구상에 사는 그 어떤 인간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 세계에 가장 톱을 달리는 유명한 어떤 사역자,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사역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권위를 갖고 있거나 어떤 스스로 자가발전적으로 자기 속에 항상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만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 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신적 존재 말고는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심지어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사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제자들은 착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드러내지는 않아요. 마태복음은 그 부분을 좀 더 드러내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하는 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그런 말씀을 안 쳐. 근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은,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키워라 이 말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짤막한 어떤 이렇게 페이스북에 뭐를 올렸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표시인데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특화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기도가 자기 능력인 줄 아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자 이런 말을 쓰고 그래서 명령도 하고 기도로. 근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잘 얼굴은 모르는 그런 목사님이 저한테 대연적 축복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요. 대연적 축복이든 뭐든 명령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며 그걸 수십 년 세월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착각하죠. 나는 성경 표면은 줄줄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설교의 무슨 유명한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찬양도 똑같은 것이고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간구하는 것이잖아요.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은 아닌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첫째는 아이 아버지와 무리들에게 했다면 둘째는 제자들에게 한 건데,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참으리오 그랬는데, 이 얼마나 함께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 불과 며칠 얼마 후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결국 죽음으로 그들을 떠나십니다. 이게 엑소더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했던 그 변화산의 대화의 주제잖아요. 떠나심입니다. 별세. 물론 그 별세가 우리의 구원이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예를 들면 이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따를 정도로 절정의 인기를, 물론 그 절정의 인기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먹을 거 주니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절정의 인기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버릴 권세를 가지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는 이 별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엑소더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 제자들은 육신의 유익만 추구하고 자기 소원 성취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이용해서 자기들이 영광을 얻고 인기를 끌고 뭔가가 된 것처럼 행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급기야는 자기들끼리도 다투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변화산의 문맥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별세라고 하는 변화산의 핵심과 자기들끼리 누가 높고 누가 크냐 하는 다툼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극과 극이잖아요.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참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런 행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귀신을 쫓아 이제 낫게 하시고 도로 주니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놀라니라 라는 말이 누가복음의 특징적 표현인데, 여기만이 아니라 계속 앞에서도 놀랐다 놀라니라는 말이 계속 나왔었어요. 우리가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놀랐다라는 말의 이 뒤 이면에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이 숨겨져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답변으로 결론을 내렸죠. 그러나 결론은 났지만 성경 기록상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 놀랍다는 말의 또 다른 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직도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적인 일을 하니 이게 도대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했지만 제자들도 역시 똑같고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아직 생각을 못하니까 놀라는 거죠.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다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놀랍게 여기, 놀랍다는 기대치 않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직 열려있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고 패역한 너희와 내가 언제까지 함께 있을 것 같으냐 하는 말의 타켓이 이 부분에 와서는 제자들을 향한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인자가 장차, 이 장차는 먼 장차가 아니죠.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예요. 사람들이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넘겨지리라고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말을 했던 거 다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요. 그들이 45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래요. 근데 44절을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알지 못하니, 말하자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뼉을 쳤는데 손뼉이 소리가 안 나요. 마주치지 않아요. 엇박자를 일으키고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즉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모르고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인자의 죽음, 즉 십자가,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인데 전혀 그쪽을 생각을 못해요. 이는 그래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명백히 제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 왜 이해를 못하느냐? 결국 이런 말이에요. 무리들이나 그 아이의 아비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왜 이해를 못하는, 예수님은 명백히 말을 하지만 이해 못하는 이유는 내 기대와 다르니까.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 해도 어로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때 아라고 했었는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기대,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걸 다르다라고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죠.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것이 실제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46절 이하입니다. 46절 이하를 보면 48절까지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지는 그것을 전혀 고려치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든지 예수님이 권세를 잡고 그 밑에서 권세를 자기들이 행사하고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노재성 목사가 2년 후에 2년인가요? 얼마 남았나요? 1년인가 2년인가 1년 후에 대권 도전을 하는데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거예요. 엄청나게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엄청나게 막 밀려 들어오고 불교 믿던 사람도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나오고 좀 면담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그랬더니 박감열 목사, 박성일 목사, 박진환 강도사 이런 분들이 딱 교회당 입구를 막아놓고 심사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왜? 너네들은 내 밑에 있어야 돼 이런 거잖아요. 뭐 왜 그러는 거죠? 노 목사가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뭐를 좀 해볼까 하고 비서실장은 누가 하나, 그죠? 비서실장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청와대 정문 지킴이 정도 해라.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죽음을 말을 했는데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영원히 뭔가 이 인기를 가지고 더 큰 자리에서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이야기하고 자꾸 이제 우리가 연결을 시키는데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뭐라고 그랬죠? 네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은 대단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된 것이지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 십자가 나를 따름, 이건 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전혀 반대 길을 가고 있죠.
변화산 체험에서도 별세와 고난 이야기를 했고요. 산 아래 내려와서도 인자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에게는 마이동풍입니다. 그냥 귀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 더 크냐 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서로 서열 다툼을 하고 그러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똑같죠. 이 교회에 내가 온 지가 15년인데 너는 이 교회에 온 지 5년밖에 안 됐잖아.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기도 하고. 그게 이 제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말 자체를 안 해야 하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면 그건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니, 제가 늘 은혜 이야기, 제가 저처럼 은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드물 수 있는데 은혜 말고 다른 표현 없을까 하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근데 은혜를 모르는 까닭에 그런 거 따지는 거죠. 너는 이 교회에 무슨 귀여운 것이 뭐 있어? 너는 직장 다닌다고 교회 김장할 때도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는데 저런 사람이 왜 권사가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이게 제자들하고 다르게 이게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요게 성경의 이 말씀들 복음서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만 다 아는 것이 나에게 적용돼서 나의 삶 속에 생활화가 됐느냐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안 돼 있는 거죠. 아는 것과 삶에 녹아 들어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누가 더 크냐 하고 변론하고 다투는 그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세우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때 이 어린아이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니까 설명 필요 없고 어린아이를 이라는 말은 이 어린아이는 딱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문맥 속에서 그건 뭐예요? 아무 기득권이 없는 사람이죠. 어린아이는 아무 기득권이 없는 자기 지분을 논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어린아이가 하면 뭐를 하겠어요? 유치부 아이가 내가 이 유치부를 말이죠 5년을 다녔어요. 5년 태어나자마자. 왜 5년이냐면 5년쯤 만 4년 5년쯤 되면 이제 유치부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영아부 5살쯤 되면 유치부로 올라가야 하니까 영아부를 내가 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무슨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그런데 아무 지분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고 말빨도 안 쓰고 지위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거.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유치원 선생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누가 크냐 하고 변론하며 자기 지분 따지고 영향력 따지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것이 믿음 없고 패역한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고쳐야 될 마음, 자세, 생각, 가치관 굉장히 많죠.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한국 교회가 바꿔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서열 따지지, 영향력 따지지, 권세 자리 따지지, 또 그런 것을 꿰차기 위해서 돈 뿌려대지, 사람들 만나서 밥 먹자고 했었지. 교회 안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안 그러겠죠. 기도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믿음 없고 패역한입니다. 49절로 50절은 여기까지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이 자기들의 이야기고 내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이해 못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이에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요한이 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데 그 금한 내용이 중간에 쭉 나온 거죠. 근데 이 왜 금했느냐가 결국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다니며 뭐 우리하고 조금 접촉도 오고 나한테 뭘 배우고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이놈이 우리하고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함부로 씁니다. 근데 주의 이름이 자기들만의 전매 특허고 자기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닌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뭔 말인지는 알았는데 그걸 나에게는 적용을 않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말씀은 사실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면 알수록 독이 더 커지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항상 삶으로 녹아 들어오며 인격이 되고 성격이 되고 삶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성경 말씀 뭐를 적용을 해야지, 그래서 성경 말씀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착 꺼내서 싹 써먹는 이게 아니라 성경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 말씀의 원리와 정신이 녹아 있어서 내 인격으로 녹아 있어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그게 말씀 적용이지. 오늘 아침 묵상 말씀 뭐였지? 한참 생각해서 구구절 써먹는 것이 묵상이 아니에요. 새벽기도도 똑같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목사님 근데요 성경 공부할 때는 참 좋고 재밌는데 이 성경 공부 끝나면 잊어버려요. 아니 여러분들 IQ가 250, 300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대답하는 저만의 대답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집사님, 나는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부목사 전도사 때는 빼버리고 그때부터 누적돼 가지고 만든 것이 제가 하는 성경 공부인데 그거 빼버리고 담임 목사 경력으로만 말하면 지난해서 10년 여기서 21년, 그러니까 1년 빼버리면 30년을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도 성경 공부할 때는 이런 프린트물을 보고 한다고요. 외운 것이 아니라. 저도 이거 안 보면 안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게. 한 번 성경 공부에 페이지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나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암송을 해서 해요. 보고 오는 거지, 저도. 그리고 저는 더군다나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성경의 내용이 내 삶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IQ가 100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거 다 기억을 하면 IQ가 한 300에서 500 정도 돼야 하거든요. 없어요. 인간 중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녹아지지 않았으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래요. 금하지 말으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너희를 위하는 자다. 꼭 너희와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너희 가운데 서열을 정해가지고 넌 맨 마지막에 온 지 이제 1년도 왔으니까 막 내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리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딱 하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고 의미가 뭐냐, 이걸 지금 말한 겁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나 무리와 아니면은 제자들 둘인데 둘 중에 어느 하나로 특정해서 결론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하여서 필요를 위한 것으로만 써먹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 있고, 그래서 내 지분 요구나 나의 어떤 그 지위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겨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 그 말씀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화산 밑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내 속에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엑소더스, 별세 하실 터인데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며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고 사람들과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자기를 높이며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며 내가 나 된 것이 은혜인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깊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하시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